에스라 10장 10절로 1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하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를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물로 드렸으며. 아멘. 자, 오늘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믿음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괴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분의 그 대표적인 작품이 그 파우스트라는 희극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유명하지만 그가 중간중간에 했던 그 주옥 같은 대사들이 더 유명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주 심오한 뜻을 알겠습니까?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괴테는 인간의 방황하는 모습이 참 자아를 찾아 헤매는 것으로 본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방황하는 것으로 비친 거죠. 아마도 이 방황하는 인간, 보편적 인간상 또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마도 방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무한한 욕망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타락해가는 파우스트, 그가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본 다음에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의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세상을 숭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성으로서 세상의 쾌락에 순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다른 하나는 속세의 먼지를 떠나서 그 숭고한 신앙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의 삶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본성을 거역하고 거룩한 삶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런 것들을 저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괴테가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파우스트에서 결론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초지상적인 것을 숭상하는 법을 배우고 하늘의 계시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그러니까 숭고한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계시란 신약 성경 성서에 나타난 것보다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곳은 없었다. 괴테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나 그 원전을 펼쳐놓고, 성경이죠, 성실한 마음으로 한번 그 성스러운 원문을 내 사랑하는 독일어로 옮겨보고 싶구나. 이게 파우스트의 이제 결말 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방황의 종점은 어디냐면 파우스트의 결론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의 방황하는 그 종점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뜨거움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신앙의 방황을 많이 한 사람들도 드문 것 같아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방황을 합니다. 또 세상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서 방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오늘 여전히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한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었습니다. 바알을 섬긴 거예요. 풍요로움을 섬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늘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관하시는데요, 주인 되시는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또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도, 바사죠, 역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또 바사,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웃 나라가 그들을 멸망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돌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 중에서 고레스와 다리오, 아닥사스다, 유명한 이름들 아닙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도와줘서 70년 만에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차 포로 교환이 있었을 때 그들의 눈으로 바라본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성전도 해파됐죠. 공공기관도 해파됐죠. 집이나 성벽, 우물터, 어디서부터 세워야 할지를 참 난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생의 일들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한꺼번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자녀 일이 터지고 사업상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그때 여러분 무엇부터 손을 대야 됩니까? 이때는 여러분 지혜롭게 한번 적어보는 거죠. 적어봐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하는 거죠. 우선순위. 오늘은 이 에스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믿음의 선택과 집중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은 선택과 집중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참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었어요. 사람들은 관심 있는 일을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신학교에서 실학을 배우는 건 중요합니다만 학문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학문을 왜 합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죠.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장사자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보내고자 한다고 한다면 분명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단지 고향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을 살면서 그 문화에 젖어들었어요. 풍요로움도 느낍니다. 태어난 곳만 고향이 아니라 이 바벨론 땅은 이제 제2의 고향이 된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30, 40년 사셨는데 여러분 보고 갑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고국에는 성공의 교회도 없었죠. 여러분, 이 페르시아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예를 들어서 기회의 땅이라고 한다면 이 바벨론, 페르시아보다 더 기회의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굳이 돌아가야 된다 한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먼저 에스라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여기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일찍이 수백 년 전에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요. 감동.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고비가 온 이유가 뭐냐면 저 이걸 생각해요. 감동 없는데 하는 거예요. 감동이 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문제는 감동이 왔는데 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러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절 보시면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같은 종교도 아니에요. 민족도 아니에요. 지배국가예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유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단 건물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참 우리 하나님 급하셨어요. 바사의 그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3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방 사람도 성령님의 감동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더라고요. 그가 도리어 격려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뺏어왔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전 예배 기명들을 다 돌려줍니다. 포로들은 그걸 안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로들의 귀한 목적은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전 건축, 다시 말하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니까 그것을 조서를 만들고 선포를 했어요. 감동받은 자의 말을 들은 사람이 또 감동을 받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전의 입장으로 한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전할 때에 듣는 이들도 감동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감동,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감동이 오면 힘들어도 고난 중이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면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잠깐 단기서역 보고를 해준 우리 캔디스가 돌아왔을 때 엄마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이 비치의 홈리스와 같대요. 그래도 낭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도시의 홈리스가 아니라 비치의 홈리스. 그런데 캔디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일생 중 지금보다 행복한 적은 없었다. 여러분 모양은요 막 이렇게 엄마가 볼 때 홈리스처럼 보였는데 얼굴은 누구보다도 기쁜 거죠. 왜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게 감동의 열매구나. 내가 무엇을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친밀성, 영적인 관계, 이게 더 소중하다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회복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고난받는 이유가 심플해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예배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길 바랬습니다. 잘 되려고 하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우리 또 분석해 볼까요? 우리 민족의 문제가 뭡니까? 능력 없는 정치인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 다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더 시급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요. 어쩌면 우리 이민교회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이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포로 귀환한 백성들 개인적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집도 지어야 되죠. 우물도 파야 되죠. 또 공동체적으로 시급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그들은 예배 회복의 상징인 성전 재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배 한 번, 두 번 소홀히 여긴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으려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두 번이 전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한 번이 모이면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순간이 모여서 영원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예배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어저께 새벽 예배 때 잠언의 이제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했는데 30장이죠. 근데 솔로몬이 그 잠언을 기록하면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을 인용했어요. 아굴의 기도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근데 잠언서 3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의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글씨 띄웠나요? 잠언 30장 5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6절,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이 아굴의 잠언을 보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거예요.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더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캔디스가 와가지고 이사야 61장은 다 읽잖아요. 예? 요약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읽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다 아는 얘기니까 다른 것으로 은혜를 좀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아굴의 잠언에 의하면은 더 붙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해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미스바 성에 하기 위해서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다 있으니까 모여야지. 모였는데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간증도 안 했어요. 뭐 했냐면 모세오경을 읽습니다. 모세오경을 아침부터 읽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미스바 대성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예배 회복은 말씀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배 회복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진동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은 축복이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각종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근데 놓쳐서는 안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은 가장 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되면요, 열매가 맺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회개와 부흥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초기 선교사를 보면 그 새해 첫날이 되면 초대교회에서는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한국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목회자가 자기 먹을 걸 다 짊어지고
평양 장대현 교회로 다 모입니다. 근데 참 외국 선교사님들이 이걸 잘했던 것 같아요. 한국이 지금 조선이 복음화가 되고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부흥을 좀 경험시켜야겠다. 그래서 이 모임 6개월 전부터 그들이 금식하며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선교사들이 기도를 합니다. 6개월 동안 기도한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시며 6개월 기도합니다. 1907년 그 장대현 교회에 1,500명의 목회자와 평신도가 모여서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말씀을 마친 후에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거예요. 대표 기도할 사람을 자원하라고 하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저요저요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한 것이 코리안 프레이어, 통성 기도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진리를 깨닫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고 싶은 열망이 생긴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 이걸 기록하기를 마치 지붕이 걷히고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 것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열매가 맺히는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목사님들이 서로 반목하던 목사님들이 나와서 그 목사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를 하는데 자기는 친구 목사가 임종하면서 자기 미망인 아내를 위해서 자기 집을 돌보라고 했는데 그 집 가운데서 100불 상당의 그 물건을 자기가 소유했다. 그걸 회개하면서 돌려주겠노라고 하는 그런 회개를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했던 거짓말을 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집회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한국교회 전체를 휩쓰는 겁니다. 말씀의 회복과 성령님의 역사로 다시 저는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참된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대부흥의 시작,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작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을 간절히 바라시면서 날마다 고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스라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믿음과 선택의 집중은 내 안에 있는 비신앙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십 년이 흐른 후에 예스라가 돌아오게 됩니다. 2차 귀환이 된 거죠. 그런데 스룹바벨의 성전은 멋지게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찬양은 부르는데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악들 때문에 그랬어요. 또 비신앙적 요소들이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영적 지도자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스라 10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절이에요. 예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자복하며 백성들 기도하니까 백성들이 같이 통곡하는 겁니다. 2절을 읽어보기 2절.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그 이방 아내가 너희 자녀들을 이방 신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금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을 안 했으면 좋으려니만 이미 정이 붙고 사랑스러워지고 또 그 사이에서 자식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결단을 합니다.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뭐가 소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위기가 왔어요.
삶의 위기가 왔어요. 근데 소망이 있대요.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훈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사랑도 하고 정도 붙고 자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여서 이방 아내들과 그의 소생들을 다 떠나보내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아픔이 있고 고민이 되고 힘든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 생각 드는 거예요. 신앙개혁의 출발은 거창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한 거예요. 아내와 자녀식들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을 지키겠노라고 하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그들은 결단을 요구하면서 촉구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우리는 믿음의 선택도 하고 집중도 해야겠지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결단을 한 겁니다. 선택을 여호와 하나님 선택하시고 그분을 집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을 듣고 선택한 건 뭐냐면 이방 아내들과 그 에스라의 자녀들을 다 내보내는 겁니다.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보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내보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내보내야 됩니까? 익숙하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개혁의 방향은 정해졌어요. 그렇다면 이 에스라의 종교개혁의 출발점은 누군지 아십니까? 영적 지도자들부터였어요. 리더들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18절을 볼게요 여러분. 18절. 제사장이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이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준행해야 될 사람들이 이방 아내를 맞이하니까 백성들도 방자히 행하는 거죠. 우리 제사장님도 했는데 뭐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오늘의 문제가 이 문제일 수 있어요. 19절 볼게요.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로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여러분, 지금 레위기를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이 속건제를 드렸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속건제는 뭡니까? 남의 이웃의 물건이라든가 하나님의 기물에 손댄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였어요. 속건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돌려보내면서 속건제를 드렸다. 쉽게 말하면 이방 아내들을 강탈해 온 겁니다. 강탈해 온 거. 남의 남자의 소유를 뺏어온 거예요. 보내면서 그들을 속건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근데 거기 뭐 대부분 다 걸리는 거죠. 하나님의 유혹을 받은 레위 족속,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의 기업에 드리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감이 있었어요. 신앙적 모범이 되어야 했지만 그러질 못한 겁니다. 에스라의 종교개혁의 시작은 제사장들이 먼저 이방 아내들을 돌려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시작된 거예요.
이들은 믿음의 선택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함을 통하여서 이를 식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심플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나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일, 원치 않는 일은 아무리 내가 좋아도 멀리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믿음의 선택과 집중의 결론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자기가 일생 다가도록 한 가지만 집중하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의 핵심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더 알기를 원치 않는다. 천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집중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은혜로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곳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남은 여생 가운데 그 십자가에 집중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